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자부심이 강한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 자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바로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율법이 바로 그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만드셨고 그 율법을 보시면서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즉 창조 이전에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 즉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바로 사계명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들과 간음하는 일들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사람은 도둑질을 행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크게 39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중에 쟁기질도 있고요. 씨 뿌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추수도 안 되고요. 곡식을 씻어서도 안 되고요. 또 양털을 깎아서도 안 되고요. 표백에는 염색을 해도 안 되고 물건을 치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모양대로 자르거나 또한 쓰고 지우는 일들, 불을 붙이고 끄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그런데 이러한 39개의 조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조목마다 또한 세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39가지의 그 세부 규정이 따로 있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규정 아래에 또한 하위 규정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것 또한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일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부는 다 같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적인 기도문이 있어서 그 절기 때마다 거기에 맞는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한 그 외 여러 기도문들을 함께 하였죠. 2부 때에는 성경을 낭독했는데 주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은 7사람이 읽었는데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나 헬라어로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3부에서 설교나 강의, 토론 등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회당장이 허락하는 방문객도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눈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것이죠. 그 구부러진 몸을 이끌고. 하지만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18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진짜 그녀에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회당에 나온다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이 다른 날과 다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몸이 굽은 채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일 뿐이지요. 회당에 나왔지만 회당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친밀함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녀에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녀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가시처럼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도리어 거칠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모른 척하고 그냥 그 회당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근심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심지어 오래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고 또한 기도를 드려도 누군가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 또한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는 지켰지만 또다시 나는 그 근심을 짊어지러 그 근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서 허무하게 느껴서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어려움 당했을 때, 근심에 쌓였을 때, 그것이 오래되었을 때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님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을 머리에 대신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18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그녀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도리어 하나님께 부정한 일이라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분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여서 그렇습니까? 다른 율법 교사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겠죠. 회당장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이 회당, 이 예배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택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바로 그분이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다른 날 고쳐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유태할 때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호전시키거나 치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할 수 없던 의료 행위들을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아무리 사람이 급체를 했다 할지라도 토하게 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아무리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일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응급조치는 괜찮지만 접골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담장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유대인이 깔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담장을 치우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담장을 치우다가 깔린 사람이 이방인이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 꺼내주는 것까지는 해도 되지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게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친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날들 동안, 엿새 동안 하면 됩니다. 18해 동안 장애를 앓는 이 여인이 하루 뒤에 치료된다고 해서 크게 억울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 법도 지키고 여자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서 안식일법을 어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용납해서 요번은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면 안식일의 그 정결성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논리는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둘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회당장의 논리를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회당장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들이란 뜻이죠. 당시 안식일에도 사람들은요, 소나 나귀 등의 가축에게 풀이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칙 어긴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이 방법 중에 이 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500m라고 합니다. 즉 그 거리 내에서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몰고 가는 것은 안식일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킨 겁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을 금지한 상위법은 어기고 하위법을 지킨 것입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불도 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먹지 않아도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지만 가축에게는 왜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하루를 못 기다리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선상에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제선상에 손해가 나진 않지요. 그러나 가축이 풀과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축에게 풀과 물을 주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축보다 더 귀한 이 병든 여인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 규정을 빌미로 반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자기 일이라면 조그만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안식일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회당장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의 근본과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일은요,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더 근본적인 목적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사람들도 제7일에는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즉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근본은, 안식일의 근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또한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이건 노예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헛된 것에 억압이 된, 죄의 노예가 된,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값없이 구원시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주신 것이지요. 나의 본질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이 회당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외친 안식일법의 근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리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위선적인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주일에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린다라면, 그저 지키는 것에만 현혹이 된다라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결과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나 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들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차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학업에 매달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있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구조들과 또한 역할들과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버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 부모가 누구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그 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들이 내 자신을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실제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남자이건 여자이건,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건강한 자이건, 몸이 불편한 자이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 주일은 나와 그리고 너가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고 또는 앞으로도 다른 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날들이 바로 주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저 형식이자 그릇에 불과한 지키는 것만이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만이 전부가 되진 않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와 너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임을 재확인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날들도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이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땅이 전부였던, 허리를 펼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눌린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허리가 펴져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메인 바가 풀렸다라면 누군가가 메인 사람을 우리 또한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의 허리를 펴게 해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또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요. 대할 수 있고요. 또한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요, 거대한 일들이나 막대한 어떠한 자본이 투자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자리, 그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알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이 주일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나머지 날들의 삶에도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의 이 시간, 이곳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위선적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신앙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것이 참 생명의 삶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함께 돕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면서 이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